샬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것을 발견하여 감사의 영적 호흡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가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 호세아 6장은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환우와 또한 카톡을 주고받다가 최근에 제가 중이염으로 좀 고생했는데요. 지금 오늘도 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좀 더 심하게 귀에 병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당시에 그 세대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훗날에 죄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할 후세대 백성들에게 회개의 중요성,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은 심판, 그리고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틀, 셋째 날 이런 식의 표현은요, 임박했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살리신다. 곧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셔서 주일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3일의 시간, 사망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 같아 보여서 영원히 끝날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금방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동이 트기 직전이라고 하죠. 그 캄캄한 그때의 새벽빛, 즉 광명의 빛을 비추면 어두웠던 모든 것을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는 팔레스틴 지방에 약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가 되어지는데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에 아주 필요한 바로 그러한 비가 되어지죠.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입니다.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요, 모든 것을 밝히 알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생각, 행동, 마음, 정신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남유다,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아도 찢겨나가도 그럼에도 더욱 패역한 모습이 거듭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아,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헤세드, 그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게 되어진 거죠. 이 당시가 BC 8세기 전후가 되기 때문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아모스, 이사야 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5절 뒷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곧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심판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심써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지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들 모두는 안타깝게도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핏자국이 가득했고 세겜길에서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범했고 그리고 음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상하는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곧 여호와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싸며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회복하실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써 주님을 알기를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